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아마 실시간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나중에 또 해가 중천에 떠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떤 곳에 있든지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주의 나라가 이르는 그날까지 견인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아침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죠? 네, 원래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선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붙드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죠. 가장 사람들에게 큰 형벌이 어떤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뭐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은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상대방의 기쁨을 공감할 수 없다는 건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병든 자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죠. 큐티 제목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한 뭐 이렇게 그 병상에서의 기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어려움과 그 고통에서 치유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공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같은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행하시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 배고픔과 그 다음에 졸리움과 가난과 역경과 추위와 더위와 이 모든 것을 몸소 직접 경험하신 그 하나님, 공감의 하나님이시죠.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오늘 시편 41편은 얘기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 제자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난지를 살아내는 것을 제자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 고백, 삶으로서의 신앙 고백, 우리의 입술로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것 앞에 아멘으로 쓰여지는 것,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도움을 베풀어주고, 역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있을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은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근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건져주시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시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쳐주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게 진짜 이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한 표현입니다. 병상을 뒤집어 엎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뒤집어 엎다는,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침대에 있는데 침대를 뒤집어 엎으신 하나님은 그러면 조폭이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병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모든 상황을 다시 돌려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때문에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의 것으로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깊은 무력감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 무력감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저도 자주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막 말씀 준비하는 게 가슴 흥분이 되고 한 줄 쓰다가 감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눈물을 경험하기도 하고 진짜 막 가슴이 설레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힘이 빠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력감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물론 돌아가셨죠. 살아계시면 신기한 일이죠. 1800년대 분이시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별명이 뭐냐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 설교를 가만히 보면 요즘식으로 하자면 알레고리칼한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1800년대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노아의 방주에 달팽이는 실렸을까? 뭐 이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와, 앞서가는 분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기아차에 무슨 차 나와가지고 뭐 님블 이러고 이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1800년대 이미 우리 스펄전 형님께서는 이것을 관통하시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공감력이 뛰어난 설교를 하셨습니다. 대중 설교의 한 획을 그었던 분. 그래서 그 당시에 스펄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함께 모여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이분이 직장인들을 위한 정오 예배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이 셀러리맨들이 모여들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무슨 고백을 하셨냐면 나는 지금 영적인 깊은 그 물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 깊은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칠흑 같은 어둠의 영혼의 어두운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요, 이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책을 참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었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설교집이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껴서 읽었습니다. 너무 많이 읽고 싶은데 말년 병장 때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3편씩만 읽었습니다. 근데 아마 살아가면서 제가 그때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적이 있었을까? 내일 읽을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가슴이 뛰었던 경험을 그 말년 병장 때 참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마지막 말년 휴가를 3일 금식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참 하나님 가슴 뛰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내일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병이 들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 진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뻔하지만 일어날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입니다. 원수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누웠으니까 2번 다시는 못 일어날 거다. 온갖 치욕적인 얘기를 해나갑니다. 몸도 아파 죽겠는데 사방의 사람까지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 대박은 뭘까요? 진짜 믿었던 친구. 그 친구라고 하는 원래 뜻, 이 성경에 보면 컴퍼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컴퍼니, 그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친구라는 뜻이 있죠. 컴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빠니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원어의 뜻이 원래 뜻이 뭐냐? 빠니에에서 나온 말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프랑스에서 빵이라는 말이 왔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 어원이 뭐냐면 라틴어입니다. 근데 깜빠니라고 하는 말은 함께 떡을 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떡을 떼고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이유 모르게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긴 사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바로 그 뜻이죠.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바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 관용 어구는 뭐냐? 등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마지막 한순간, 마지막 ip새처럼 남아있는 하나까지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그 깊은 좌절과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졌을 때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때 손을 내밀어주는,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힘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보고 있는 집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라, 이 얘기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너무 큰 헌신을 하려고 한다. 주님 앞에 작은 한 걸음의 헌신을 해라. 가장 작은 것. 여러분, 카톡 돈 안 듭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하나 보내는 그 카톡의 위로, 전화 한 통의 위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분을 위한 짧은 기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신다는 그 깊은 무력감과 좌절과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또 한 번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요, 자꾸 꿈 꿨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타탄체리를 추천드립니다. 한번 드시면 졸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꿨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 푸른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누군가에게 갈 수 있는 사람들,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재산을 팔고 절반을 없애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정말 힘이 힘들어 있는 집이 있다면 그 문고리에 주간 그릇이라도 걸어놓을 수 있는 교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반찬이라도 하나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교회, 그 서로가 가다가 같이 길에서 만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위로 하나, 작은 긍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소유나 지위에서 찾는 자가 있다면 그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이 안 되거든요.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가졌는데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행복을 존재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아멘하고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주시는 것이 어떤 걸까요? 행복과 만족과 자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생각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누구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세워지는 사람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그 친구들도 나를 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도 좀 무서워요, 그렇죠? 주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일으키셔가지고 우두둑 하면서 나 욕본 놈들 아작을 내게 하옵소서,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보응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의 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기본형인데 이게 뭐냐? 강조 능동형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말해봐야 새벽 아침부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를 했다는 강력한 반증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샬람이라는 뜻이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끝내다, 그 다음에 완료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완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쓰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Romans 16:19 says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악으로 깡으로만 살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원수가 갖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미운 마음이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때렸던 선생님 지금 만나면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화학적, 물리적인, 전인격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움이 미움으로 있질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건 뭐냐? 은혜가 그 중심에 흘러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증오가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막 쓴물이 올라오고 그냥 화가 난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사기친 놈 막 생각만 하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까?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내가 느끼고 있는 생각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성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편 41편의 이 기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아무리 저렇게 봐야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굉장히 웃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보다 훨씬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easy going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될 사실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설교자로서 병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빛에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나를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정말 목사로,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속에 연약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 어떤 걸까요? 이런 나를 늘 품어주시는 것처럼, 늘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 제 좌절과 내 상처와 내 아픔 가운데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있던 깊은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 주여 임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상처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내 연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지 못했던 기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분노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그 모든 찢기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왕자에 주님이 친히 앉아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상처로 살았던 내 인생에, 분노로 살아가고 원망으로 살았던 내 인생에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나를 끝까지 찾으시고 나를 끝까지 즐거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오늘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와 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붙들려있던 우리 인생의 상처와 좌절과 아픔과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으로 붙들려있던 우리 인생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 아버지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의 마음의 어려움과 여러가지 문제의 어려움과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름을 내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저절의 자리를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눈길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푸른 교회가 그 성도들에게 문자 하나 보낼 줄 알고 함께 마음을 나눌 줄 알고 함께 나눌 줄 아는 그 마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코인원이야 진짜 교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자꾸자꾸 넓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노래 같이 하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얼굴을 도와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자비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버지 그리고 고난 때문에 아버지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약한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불안한 문제들 때문에 있는 성도들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님 명제의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제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목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성도들 향한 마음들을 아버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숫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원하오니 지경이 넓어지게 앞서서 시원한 대로 절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생각이 넓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